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보다 좀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죄짓고 심판당하고 그렇게 어두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서에는 예레미야에서 찾기 힘든 감사, 기쁨, 사랑,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좋은, 또 읽어내기도 참 수월한 내용들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죄악은 거부해야 하고, 또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믿음은 늘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간격을 좁혀서 삶과 믿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 다르고, 이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믿음이 삶으로 연장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점점 무능력해지고 죽어가고 화석처럼 굳어져서 도무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이 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은 관심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 편지에서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 삶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끝으로 나의 마지막 관심은 이거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지막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에서 그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이미 배웠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7절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로 내몰아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묻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3절에 거룩함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 진행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거룩함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끝을 보면 곧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음란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할 것, 당연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 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 그 사회는 매우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로마 사회에는 아주 간행적으로 음란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로마인, 헬라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음행과 음란이 그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도 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 제사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 삶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어쩌면 거룩은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저는 적용해 봤습니다. 작정하여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던 여기던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이어야 한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면 그 거룩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겨우 해낼 수 있을까? 저 멀리 산 꼭대기에 있는데 가까스로 내가 그곳에 도달해서 그걸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 묻어있는 그것을 털어버림으로, 포기함으로, 단절함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기쁨, 나의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